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미수님, 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를 제우스, 헤르메스, 그러니까 이제 신격화 시키고 우상화 시키면서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하죠. 사실 이게 예수님도 당하셨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걸 원하지 않으셨죠. 이때마다 다 피해 가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높임, 그러니까 십자가 있을 때만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죠? 다른 때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그 길에서, 못 박힘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끌었죠. 아마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 어쩌면 이들이 숭배할 때 편안하게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다 내 말만 다 들으니까 그때 딱 기회다 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싹 빠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우상숭배라는 신심을 딱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기였지만 그 위기 속에서 그 신자들의 어떤 마음을, 성향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로잡는 어떤 성령의 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여기서 인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제로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사제가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냐면 신자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설 때입니다. 이때 제일 보람차요. 근데 이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사제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신자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사제한테 돌아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래야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도망가야겠죠. 사제들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 강론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사제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존재예요. 사제는 함께 있을 때 만족감을 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한 존재로서 복음을 선포하길 바라죠. 그래서 화답송의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저희에게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제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느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죠? 하느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느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변화시켜 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만난 하느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신자들이 사제와의 친교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그 친교가 여러분을 바꿔놓을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겨우 말렸다 그러죠.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이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향하는 게 지쳐서 자꾸 보이는 어떤 것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 대상이 사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이런 것도 있죠. 오늘 복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하느님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관문이 뭐냐면 계명을 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내용은 제가 어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어떤 신앙인들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성모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말한 건 안 지키면서. 예. 뭔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계명,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사랑해야 돼요? 계명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계명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보통 난 하나님이 사랑해. 근데 계명은 불편해. 이렇게 되잖아요.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계명을. 예.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과 계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요한일서에는 직접적으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 나는 그분을 안다. 사랑한다 라는 뜻이죠. 예.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은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계명에는 관심이 없는 삶이겠죠.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성령께서 이제 함께 사시는 아름다운 친교가 시작되는데,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어떤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함께 살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성령의 역할, 하나의 성령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론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놀랍죠? 우선 성령은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해 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은 우리가 제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하느님입니다. 그죠?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가끔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해설해 드려도 이게 뭔 말이지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 우리 세례 때 다 받았거든요. 그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신앙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과연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 안에 살아계신 영이 주인이 되고 나를 이끄는 힘이 돼야 되죠. 그죠? 영적 인간의 반대는 뭐예요? 육적 인간. 예.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욕망을 따르는 사람, 본능을 따르는 사람, 내 기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그쵸? 무엇을 기억하게 해주시는지.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여러모로 좀 묵상할 게 많죠.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게 해주실까? 이 제자와의 맥락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나오긴 하지만, 너에게 말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눴던 모든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번쯤은 또 지금도 예수님과의 뜨거운 시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했다가도 돌아오게 되겠죠. 예. 뭔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님과의 뜨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께 청하는 거 알려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유아세례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호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니 이 아이들이 수많은 어떤 역경들 또 유혹들, 그죠?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이 끈. 네. 그래서 성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성령께 빛을 청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도 해야 되고, 이때마다 우리가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조차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전진하고 기억하고 자라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가 성령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예. 근데 보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떡하죠? 예, 막 자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성령과 함께라면 고민하지 않죠. 오히려 용기 있게 하느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뜨겁게 성령의 은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특별히 성령의 신부이셨던 성모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특히 사도들 언제 성령 받았어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원 신심에 대한 기억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도록,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도록 잘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성령 이렇게 함께 우리 신앙 안에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